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았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때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또 이 돌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들의 친구들 그를 돌아보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바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이 바울이 받고 있는 어떤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그가 이렇게 데리고 온 변호사, 전문 변호사죠,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로마로부터 파견받았던 이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바울의 여러 가지 죄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전염병과 같은 그런 인간입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런 사람이고, 또 이런 신흥 종교를 일으키고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존재라고 이 유대 총독 앞에서 그들은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가 결백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이 고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실 온갖 자료를 다 수집한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런 고발의 내용을 조목조목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문제를 일으키러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여러 지방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에게 줄 구제품들, 또 물품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또한 저는 성전에 있을 때 성전의 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저를 이렇게 나무라 했던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이 재판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하게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힙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유대인들이 반감을 살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저는 결백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도 듣고 또 바울의 입장도 들은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세 가지의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유대 지도자들의 손을 들어주어서 바울을 즉시 처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이 바울의 손을 들어주어서 즉시 바울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해서 즉시 해방시켜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이 판결을 이제 나중에 내리겠다, 뒤로 이 사건을 미루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벨릭스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이 판결을 유보하게 됩니다.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죠. 22절을 저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 벨릭스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말하는 것이, 내가 이 천부장, 애초에 바울을 나에게로 데리고 왔던 이 천부장 루시아의 말을 내가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이 재판을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벨릭스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결정이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천부장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 바울에게서는 저희는 어떠한 죄도, 죽임을 당한 어떠한 죄도 저희는 찾지 못했습니다라는 편지를 가지고 같이 바울을 이제 벨릭스에게 이 천부장이 보냈던 것이었죠. 그리고 벨릭스는 이 당시에 아마 한 5, 6년 정도 이미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또 유대인 이 지도자들 가운데 있던 어떤 갈등들,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싫어한다, 박해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적대감과 불편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사실 몇 년 전에 벨릭스 같았으면은 아마 바로 바울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역사학자,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많은 어떤 역사물들이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의 역사나 또 이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이 벨릭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벨릭스가 사실 노예 출신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노예였는데 누구의 노예였냐면은 이 클라우디우드 황제의 이제 어머니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해방이 되었고, 또 이 벨릭스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이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클라우디우의 어떤 황제, 로마의 황제, 당시의 황제의 어머니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 벨릭스의 형은 그 황제와 굉장히 좋은 사이였습니다. 친한 사이였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그 친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벨릭스의 형을 한 자리 꽂아 주었습니다. 재정부 장관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줬는데, 그 형 때문에 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벨릭스가 유대 땅에 아마 오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든든한 백을 얻고 이 어려운 유대 땅에 와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통치받고 있는 이 자그마한 땅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벨릭스가. 근데 벨릭스에 대해서 또 이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은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끔씩 반발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반란을 일으키는가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벨릭스는 무조건 무력으로 이 유대인들을 진압했습니다. 굉장히 억압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대 땅을 다스렸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형이 어떻게 보면 황제 밑에서 가장 친한 어떤 사이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벨릭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땅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벨릭스가 든든하게 여겼던 그 황제 클라우디우 이 황제가 물러나고 이제 네로 황제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형도 조금 입지가 좀 곤란하게 된 것이죠. 아예 물러난 것은 아닌데 조금은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릭스도 이제는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형이 대충 실드를 쳐줬는데, 좋게 얘기해줘서 자신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에게는 이 판결을 내리기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이 사도 바울을 해방시키자니
이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민심, 이 걱정이 되고, 또 이 사도 바울을 처결하자니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고, 또 로마 시민을 죄가 없는데 함부로 처결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벨릭스가 내어놓은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 판결을 나중으로 미루자. 일단은 조금 더 정보도 수집하고 좀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훗날에 우리가 판결을 내립시다 라고 증거 불충분으로 이 재판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자비를 베푸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데 사실 벨릭스는 바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걸 가둬두고 있어야 되니까 데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의 자유는 주자.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먹을 것도 주고 또 호의를 베푸면은 그것을 막지는 말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벨릭스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미안한 마음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쨌든 큰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펀드레이징이죠. 이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선 기금, 구호 기금을 잘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내가 잘 사용하면은, 잘 구슬이면은 어느 정도 내가 큰 뇌물도 받을 수 있겠구나. 좀 데리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 바울이 내가 그냥 값을 지불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지 하고 오늘 26절을 보니까 어떤 바울에게 돈을 받을 그런 기대함도 이제 벨릭스는 갖고 있습니다. 즉 벨릭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금전적인 이유로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판단이 무엇을 바탕으로 되고 있냐면은 자신의 이득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살펴보는데 본문 24절에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24절 보게 되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은 너를 부리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릭스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누구냐면은 이 헤롯 안디바,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 안디바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즉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자꾸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드루실라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우두머리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벨릭스는 이미 사도 바울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또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들어보자고 이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이제 강론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에 대해 얘기하냐면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오늘 본문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의가 뭡니까? 사람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함을 의지해서가 아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저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설명을 했겠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만약 당신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어떤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절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오게 되시는데 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되실 텐데 그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은 복음을 믿게 되면은 어떤 담대함과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 심판을
맞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을 맞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을 덮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절제와 또 이 장차 올 심판은 결국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름 아닌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이 사람들이 들었는데, 이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 앞에서 벨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복음은 물론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우리의 뼈를 때리는, 어떻게 보면 참 아픈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못하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좀 좋은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어떤 죄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로 삶의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런 복음 앞에서 벨릭스는 그전에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심판하고 있었는데, 말씀의 심판 앞에 이제 벨릭스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이 고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털어서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아내가 3명이었습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대 여자 드루실라가 3번째 아내이고, 이 어떻게 이들이 만나게 되었냐면, 드루실라가 원래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26세 때 다른 근처에 있는 조그만 왕국의 어떤 왕이랑 결혼했었는데, 그 결혼해 있는 그 상태 가운데 벨릭스가 들이댄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벨릭스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이제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좀 불의한 결혼이다. 어떻게 보면은 떳떳하지 못한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복음을 접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듣는데 자기는 너무나 불결하다는 것을,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절제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듣는데 자기는 정말 막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방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따랐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계속 바울을 구류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벨릭스는 평생 남 눈치 살피면서 또 자신의 꾀에 따라서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주변 상황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변 사람의 눈이 아닌, 주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벨릭스에게 당돌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복음을 너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은 지금 이 결혼 생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침례 요한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대 지도자에게 당돌하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회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전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타협했던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끝까지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또 죽음을 당할 그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자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벨릭스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여러분의 깊은 그 죄까지 드러내는 정말 복음과 맞닥뜨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그 복음이 나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벨릭스처럼 대충 자신의 꾀에 의지해서 적당하게 상황을 피하면서 또 핑계를 내놓으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벨릭스가 아닌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사로잡혀서 남 눈치 살피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든지 여러 가지로 사실 적당하게 내가 이야기하고 적당하게 행동하면은 그냥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충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은 담대하게 전하고 또 사랑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